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온 가족이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또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또 모임에도 제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늘 느끼는 것이지만 참 이 수도권 안에 나그네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저런 연결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 참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수도권에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나그네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물론 잠시 머무는 것도 아니고 떠도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는 사람들을 다 나그네다라고 이 문자적 정의 안에 집어넣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본향을 또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그네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나그네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실 성경에 보면 나그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성경은 우리가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의 이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그들을 향해서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희들을 참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너희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거류민이고 또 나그네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어찌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핍박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나그네 장차 가야 할 어디가 있다 하는 것은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이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딱 드는 나그네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좀 떠들고 뭔가 좀 정처 없이 방황하고, 그래서 외롭고 또 고독하고 쓸쓸하고 좀 이런 이미지들이 이 나그네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너희들 나그네야,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 이런 표현들이 어찌 보면 좀 거부감 있게 다가올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제가 예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박목월 시인이라는 시인이 나그네라는 그런 시를 지었습니다. 꽤 오래전이죠. 그 시의 한 구절에 구름에 달 가듯 가는 나그네, 구름에 달 가듯 가는 나그네, 이 표현을 보면 나그네가 좀 자유스러워 보입니다. 어디든지 그렇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나그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숙생이라는 대중가요가 있죠. 그 가요 속에 들어보면 그 가사의 내용 중에 인생은 나그네길, 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하고는 조금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약간 방황, 불안, 불확실성이 이 나그네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인지 간에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우리 안에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나는 나그네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에도 그렇게 달았는데요. 왜 베드로 사도는 믿는 사람들에게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정시키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그네와는 매우 다른 나그네의 이미지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일단 우리 베드로 사도가 생각하는 나그네의 이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시면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절 말씀을 가서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렇죠. 이곳저곳에 많이 흩어져 있는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상반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굉장히 긴 말입니다. 이 말, 2절 전체에 굉장히 긴 이 문구 하나가 무엇을 설명해 주려고 그런 겁니까? 1절에 있는 나그네. 나그네라는 단어를 딱 써놓고 보니 아마 베드로 사도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보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그네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그네는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나그네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예정하심 따라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그네, 물론 같은 단어이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 나그네들, 이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그네는요, 소속이 아주 분명합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그렇게 살지만 가야 할 곳이 분명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나그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방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일컫는 말이죠. 동일한 시민이다. 어디의 시민일까요? 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시민권이 확보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이죠. 나그네, 정처 없이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나그네 이미지가 아니죠. 장차 가야 할 확실한 소속이 주어져 있는 그런 나그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나그네 이미지는 본향을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 하반절 말씀,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기들이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죠.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장차 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이 누구를 위한 성입니까? 나그네를 위한 성이죠. 바로 우리들을 위한 성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의 삶으로 그렇게 불려질 수 있지만 그냥 방황하고 정처 없이 살다가 그냥 이 세상에서 끝 나는 인생이 아니고 장차 가야 할 본향이 분명히 있는 인생, 그래서 그 본향을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성이 예비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다.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불려지지만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가장 결정적인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의 이미지는 시편 39편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2절 하반절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저는 아주 잘 정의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떠돈다는 말은 이미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을 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떠돌지만 누구와 함께하는 나그네입니까?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나그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가 맞는데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 장차 가야 할 본향, 한 성이 예비되어 있는 가야 할 곳이 있는 나그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지만 너무 불안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나그네인데 나그네길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붙잡고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그네처럼 그냥 정처 없이 떠돌기만 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방황하는 이미지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베드로 사도의 편지 내용인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그네의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11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이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이 가지고 있는 욕심들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죠. 우리의 존재, 나그네이지만 나그네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할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계속 싸우죠. 우리 안에서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과 계속 싸웁니다.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두려워하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이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적용해 보면 육체의 정욕에 지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거스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들을 살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정욕들, 그들을 제어하지 못해서 매일 지는 삶을 살게 될까봐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이 싸움이 끝날까요? 나그네 생활이 끝나야죠. 본향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 시간 동안에는 계속 치열하게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이 계속 싸우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 화면을 통해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네,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 성령 대적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혼 그리고 육체의 정욕 거슬러 싸우고 결국에는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내도록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제어하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둘이 싸우고 뭐 지든지 이기든지 그냥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될 텐데 왜 제어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나그네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그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더럽게 가야 합니까? 깨끗하게 가야 합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가야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이 죄를 이겨내서 깨끗한 몸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기를,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바라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 나그네 인생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보존되기를 원합니까? 거룩하게, 흠없게. 다시 말하면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육체의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의 욕심들을 제어하고 이겨내야 할 이유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도 함께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속에 제어하다, 저는 이 단어가 아주 잘 번역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육체의 정욕들을 좀 잘 제어하십니까? 이 단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저는 제동장치, 제어장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보면 브레이크가 있죠. 제동장치입니다. 엉뚱한 곳에 가지 않도록, 또 만약에 갑자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에도 이 제어장치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제어장치는 좀 잘 작동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 제어장치가 좀 작동이 안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죠. 종종 뉴스에 나오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는 사람, 분명히 제어장치가 있는데 장치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취해 있는 사람들이죠. 정상적인 사람도 제어장치를 잘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선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죠. 안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취가 되어서 제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보여서 있는 제동장치도 사용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인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제어장치를 사용하지 못해서 큰 사고가 나기도 하죠. 눈에 보이는 자동차 운전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저는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가 취해 있으면 제어할 수 없습니다. 제동장치를 사용하지 못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그네의 한계가 늘 있기 때문에 제어장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어떤 연료를 쓸 것인가. 그래서 뭐 전기, 수소 이런 미래의 에너지들을 이야기하죠. 또 한 가지는 이 자동차를 어떻게 혼자 가게 할 것인가. 그렇죠? 자율주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타고만 있어도 차가 저절로 가는 것이죠. 모든 이 카메라와 센서들이 작동을 해서 주변에 있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다 없애고, 그리고 위험한 상태가 되면 자동적으로 제어를 하도록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그런 자동차가 우리 곁에 오겠죠. 지금도 많이 좀 우리 주변에서 부분적으로 상용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율자동차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런 사람은 만취가 되어도 차가 운전할 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제어가 되죠. 사각지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든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제어를 할 거기 때문이죠. 저는 이 자율주행차가 우리의 인생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누군가에게 맡겨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저런 연약함이 많이 있고 뭔가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그때로 놓쳐버리는 우리의 인생 앞에 내 인생을 다 맡기고, 나그네 인생을 다 맡기고 그분이 운전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로 성령님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질 때마다 이 영혼과 또 육체의 정욕이 계속 싸운다고 얘기하는데, 이 둘의 싸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면서 적당한 타이밍에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제어 장치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싸움, 나그네 인생이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치열한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길 수 있도록 마련하셨고 장치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어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119편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시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 자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에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제어하는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4절도 동일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그네 된 집에서,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그 인생의 입의 노래는 하숙생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노래가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제어하죠. 그래서 좀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해도 그 말씀이 그 길은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분명히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치열한 내적 싸움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제어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그네 인생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잘 제어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나그네의 삶의 방식이죠.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아멘. 나그네가 살아가는 두 번째 삶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오시는 날은 각주에는 심판하시는 날로 되어 있지만, 이방인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라고 생각한다면 이날은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날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비방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같이 비방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선을 행해라. 그렇게 선을 행하면 오시는 날에,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장차 다시 오실 그분이 이 땅에 임하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여전히 나그네의 현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나그네 11절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내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나그네 인생이죠. 12절 말씀에서는요, 나그네의 삶이, 특별히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자꾸요 비방합니다. 악행한다고, 악을 행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슨 그렇게 악을 행합니까? 그렇죠? 사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대단한 악을 행해서가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싸잡아가지고 비방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같이 막 욕해주고 싶기도 하죠. 우리의 현실, 나그네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11절과 12절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싸워야 하기도 하지만 외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는 그 비방도 견뎌내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악행한다고 자꾸 비방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악으로 맞서지 말고 오히려 선한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아니, 돌아오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 구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서 계속 악하다고 비방해도 똑같이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을 행해라, 선으로 이겨라. 이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악행한다고 비방하는데 그들 앞에서 선을 행하는 모습,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 나그네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냐면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중간점에 가서 보시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누가 보는 건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그냥 힐끗 견눈질하는 게 아니고 유심히 살펴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딱 두 번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단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시나요? 아니면 기회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 둘 다죠. 매우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이 보는 것이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그들이 본을 받고 그들이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요, 우리에게 부담도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는데 그 보고 있음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면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가장 오랫동안 잘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입니다. 이번 명절 때 만나러 가십니까? 8명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앞으로 조금 더 넘어가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서 보다가 오늘 2장 12절에 있는 보다와 똑같은 단어인데요. 누가 봅니까? 예, 아내에게 하는 말이니까 안 믿는 남편이 보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아내의 행실을 보면서 그도 구원받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12절 말씀과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선을 행하여 그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3장 1절 2절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물론 다 가족 식구들이 예수를 믿는 가정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행실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도록 여러분이 지금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이웃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선물을 구입하러 어떤 곳에 갔는데요. 그 사장님이 이제 물건을 다 팔고 결산을 한 다음에 저희 차가 교회 차라는 것을 보고 그냥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시나 봐요. 네. 그랬더니 자기 가족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 누구도 집사고 누구도 권사고 누구도 장로님이 막 가족 식구들 이야기를 해요. 딱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죠? 그런데 자기는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자기는 안 나가는데 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말았는데요. 왜 안 나가세요? 그랬더니 교회가 싫지는 않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싫다고.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대요. 교회 가시는 건 다시 말하면 말씀도 좋고 복음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교회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여주기 때문일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본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본다. 그 사람도 봤죠. 분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 식구들 중에 어떻든가 하는 것을 본 것이죠.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가끔 제가 만난 분들도
제 아내 보면 그렇게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들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추석 명절이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나는, 특별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근데 저는 다시 본문으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나그네 신앙이 확실한 사람, 나그네 인식이 확실한 사람은 저는 잘 보여질 수밖에 없다. 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좀 잘 제어하면서요. 하나님 나라 늘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너그럽고 평화롭고 행복할까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도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이죠. 오늘 본문은 그 영향력으로 그들도 예수 믿게 좀 해라. 그들도 회개해서 오시는 날에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자. 이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 12절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서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관점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외로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12절 말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해서 그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모습은 아주 우리 나그네길에서 좋은 길동무를 만드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동역자를 만드는 거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하면 함께 나그네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얼마나 큰 길동무가 되고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길동무가 되겠습니까? 나그네길이 외롭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도 얼마나 큰 영광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그네길을 사는 동안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보여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기사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발인을 하셨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셨죠. 공관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판단을 하실 거지만 한국사에 있어서,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세계 교회사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나그네 인생길을 마쳤구나.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듣고 또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요. 그의 마지막 나그네 길은 외롭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제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도열을 하고 발인을 하면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많은 분들이 그 고인의 마지막 그 모습을 예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영적으로 보아도 그의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서 그가 행한 일들을 보면 오늘 12절 말씀에서 그의 나그네 길은 이제 끝이 났지만 외롭지 않은 길이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언젠가 분명히 이 나그네의 인생이 끝이 나는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신 목사님도 나그네 인생이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이 나그네 인생을 마감하고 본향에 가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본향을 장착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흠없이 보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나그네 인생길이 전혀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